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하여 이 시간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더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길 아닌가. 우리 주
주님 앞에 무릎 꿇기 원합니다. 나의 온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육신과 나의 영을 모두 받아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인생을 끌어가시니 내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내가 더욱더 주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더욱더 나의 기도와 나의 찬양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이 영상 예배에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동참하시는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찬양부터 축도까지 모든 예배 순서에 동참하시면서 온전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020년 4월 5일 고난주간에 시작되는 종료주일에 주일 예배를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특별히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에도 영상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또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되 속히 이 땅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종들의 가정과 예배자들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죄종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우리 옛사람교회 공동체와 또 흩어져 있는 모든 우리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되 이 주일 예배가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든 예배자들의 헌신자들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한 마음 모아 경배와 찬양 드리는 귀한 주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찾아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1절로 3절 말씀 다시 보시면 엘리제스 장과 마찬가지로 사무엘도
자식 교육을 제대로 잘 못 시킨 것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사무엘 같이 위대한 죄종은 가정을 잘 다스렸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의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의 아들들 역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아주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주의 종의 자식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을 잘 교육하고 자식 농사를 잘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위대한 주의 종 사무엘조차도 자기 아들들을 제대로 교육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참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사무엘한테 와가지고 하소연을 합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판결하고 우리를 다스리는데 참 엉망이고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요구합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우리에게 인간 왕을 따로 세워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요청을 하는,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아마 개인적으로 자존심도 많이 상했을 뿐만 아니라 이 장로들의 요청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것처럼 사무엘도 아마 자식들의 부정불법을 가만히 두고 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장로들의 제안을 받고서 사무엘은 기분 나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사무엘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백성이 너한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 말은 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 주신 말씀 같기도 하고, 또 사무엘의 입장에서 좀 하나님이 서기 위해서 주신 말씀 같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에게 인간 왕의 제도가 세워지고 세팅되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을까에 대해서는 우리는 좀 의구심을 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8절,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런 마음의 본심을 갖고 계셨어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고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게 뭡니까? 인간들이 자기들의 왕을 지금 요구하는 것은 결국은 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쳐버리는 것이다. 나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인간 왕을 요구하시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도를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왕을 요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5절에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사무엘이 늙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도덕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이다 라는 두 가지 원인을 가지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인간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먼저 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변명거리를 가지고 나아가서 인간 제도의 왕을 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칼빈 선생님은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구하지도 않고 왕을 달라고 요구하므로 그들의 감각이 이방의 풍속과 세속적인 정치 제도를 본받으려는 것에 젖어 있었던 것이다. 칼빈 선생님은 이 부분을 바라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결코 기도하면서 왕을 구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구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면서 구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핑계는 사무엘의 늙음과 사무엘의 자녀들의 부도덕함을 핑계로 댔지만은 결국은 무엇이냐? 신정 왕국으로서의 자기들의 처지를 포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겠다라는 것에 대한 인간 본성의 표출이 바로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7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2장 뒷부분에 넘어가 보면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드러내시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내는 무엇이냐? 자기들의 잘못은 전혀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통치에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불만을 느끼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라고 하는 인간의 치명적인 불신앙이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버리고 세속 왕을 요구한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통치에 대한 직접적인 불만이요. 그것을 사무엘의 핑계를 대고 인간 왕을 요구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를 여기서 드러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과거의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미 인간 왕의 제도를 예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런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이런 하나님의 통치의 바운더리를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너희들이 왕의 제도를 요구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럴 때에는 이렇게 하라라는 예언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느끼는 것은 뭐냐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기로 작정하기 시작하면은 새로운 형태의 지도자를 요구하게 되고 그 새로운 형태의 지도자, 그 정치 제도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우리가 새로운 형태의 지도자를 요구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거부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시 사무엘 당시의 장로들은 새로운 체제를 요구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반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였는데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방법의 하나로서 인간의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죄종들, 이 영상을 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똑같은 심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부담스러워하고 거추장스럽게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뭐가 고개를 드느냐 하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핑계거리를 대면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통치할 새로운 체계들을 아마 여러분들은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우리는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더 이상 하나님이 다스리지 아니하고 누가 다스립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다스리고 또 세상에 흘리는 여러 가지 소문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통치권을 바꿔놓는 그런 불신앙의 세계로 빠져들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사무엘상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질문하고 자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삶의 왕은 여전히 하나님이신가를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지금 가장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질문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아까 6절에 제가 인용한 것처럼 사무엘이 장로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불쾌한 것을 살짝 표현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의 왕정 정치 요구가 하나님의 신정 형태를 원하지 않고 세속적인 왕을 구하는 것이 사무엘의 자존심을 건드려서인가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인간 왕이 필요 없는 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였습니다. 사무엘이 근데 나이가 많고 늙어가지고 이스라엘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재판을 잘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구석구석 다스리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불평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인간 왕을 구하게 되면서 사무엘이 거기에 대해서 불쾌함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늙으니까 이 인간들이 나를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구나. 이제 나의 재판과 나의 통치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불쾌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목회자인 저로서도 요즘 참 불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내색을 잘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불쾌한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든지 또는 교회 공동체를 자기 영달의 도구로 삼는다든지 또는 어떤 사람들은 교회와 세상과의 이중 구조 속에서 자꾸 대립 구도로만 생각해서 교회와 세상이 자꾸 투쟁하고 싸우는 그런 구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 속에서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한국 사회 안에서 교회가 불편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을 언급하는 신앙이 부끄러운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참 현실이고 그것이 참 저로서는 불쾌합니다.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예배를 강조하고 예배를 강조하지 않는 것 여러 태도들이 비판을 받거나 서로 싸우고 투쟁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참 불쾌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쾌함이 과연 무엇 때문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의 그 불쾌함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사수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불쾌함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세상 속에서 많은 핍박과 환난과 또 시끄러운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간에 불쾌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쾌함이 나의 개인의 사리사욕과 영달 때문에 오는 불쾌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살다 보니까 오게 되는 그런 불쾌감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지혜롭게 잘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는 오늘도 안타깝게 생각해야 되고 그 부분을 놓고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지만 많은 대형 교회는 아마 공무원들이 오셔가지고 주일마다 예배를 감독하고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예배가 잘 나라에서 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를 현장 감독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드나드는 것 같습니다. 영상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들이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장면을 계속 사진 찍고 막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감독하기 위해서 오신 공무원들 참 수고가 많으신데 그렇게 사진을 많이 찍어대는 일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같이 우리가 예배 드리시면 어떨까요? 라고 목사님이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얼굴 붉히지 아니하고 그 공무원들도 와서 사진 몇 장 찍고 또 같이 예배 드리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 이 위기의 때에 교회와 세상이 갈등하고 부딪히고 서로 헐뜯는 그런 세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의 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우리가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참 선한 행동이고 지혜로운 의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이런 일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위기의 때 세상과 교회가 갈등하고 대립하는 시기에도 오히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선한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되고 모범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인간 왕을 두게 되면은 나타나게 되는 부작용은 뻔할 뻔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셨어요. 뭐라 그랬죠? 인간 왕이 세워지면 너네 자식들을 데려다가 그 왕의 종으로 삼을 것이다. 너의 아들과 딸을 데려다가 그 왕 하나 섬기기 위한 요리 만드는 자로 만들고 그 왕을 지키기 위한 병사들로 다 삼을 것이다. 그래도 너희가 인간 왕을 그렇게 좋아하겠느냐? 뭐 하나님이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예언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 말 그대로 되고 있어요. 인간 왕을 우리가 세우면 그 왕의 시스템이 좋은 것 같아 보여도 결국은 뭐냐? 그 왕 하나 섬기기 위해서 모든 사회 시스템이 동원이 되고 다른 모든 인간의 존엄성이 말살될 때도 있고요. 오늘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대통령 하나 권위 세우기 위해서 많은 아들과 딸들이 거기에 헌신하고 시간을 바쳐야 되는 부작용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너희가 인간왕 제도를 그렇게 좋아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를 비웃고 계신 것이죠. 현실적인 겁니다. 오늘도 우리 이 대통령 제도가 강해질 때 얼마나 많은 부작용들이 생겨납니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대통령제가 문제입니까? 공산주의도 똑같습니다. 인간 하나 섬기기 위해서 모든 시스템이 다 동원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말살되고
수백만 명의 사람이 죽어 자빠져도 아무 한마디 하지 못하는 이상한 인간 사회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인간들이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방과 같이 왕을 주소서라고 하는 인간의 그 어리석음이 자초한 열매들이 오늘 이 세계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역시 우리는 그 어리석은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통령제든 왕권제도든 지금 인간 사회의 그 어떤 시스템도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지요. 여러분들 각자의 존엄성이 존경받아야 되는, 존엄성이 존중받아야 되는 그러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은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이야기가 좀 여담으로 빠졌습니다만은 인간 지도자를 세우는 그 이스라엘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의 인간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면서 동시에 과연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이 누가 되셔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삶의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에 그 어떤 인간이 왕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왕이시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안타깝게도 이 왕제도, 대통령제도가 지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현실로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이 제도 안에, 이 제도권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통치권을 내어드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영국의 시인인 바이런이라는 사람의 이 글을 하나 인용을 해봅니다. 쾌락의 잔도 모조리 마셔버리고 명성의 나팔소리도 전부 들어보았다. 사람들이 아까 와서 조금 남겨두었던 것조차도 한 방울 남김없이 마셔버렸다. 그러나 이제 더 마실 것이 없으니 목말라 죽겠구나. 이게 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것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목마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부자였던 사람도 죽고 나면 그만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도 결국은 우리에게 갈증만 남길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통치하심의 삶을 맡겨드리는 사람, 그분에게 영혼을 맡겨드리는 사람은 이와 같은 갈증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참된 인간의 소욕이 아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통해서 그 갈증이 회복되고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 왕을 또 세상의 왕을 여러분들 계속 구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갈증은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그 누가 통치해도 여러분들의 삶에는 만족함이란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점점 더 이 말씀들이 더 깊이 다가옵니다. 과연 지금 우리를 누가 통치하고 있는가? 세상의 왕이 통치하고 세상의 가치관이 통치하고 물질이 통치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통치할 때는 우리의 목마름은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삶을 맡겨버린 사람은 삶의 진정한 문제들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진정한 해결점을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신앙인들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창조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신정 국가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며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오늘도 하나님이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이 땅이,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도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인간왕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인간의 더 좋은 체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아니라 진정한 왕이 되신 하나님을 다시 고백하며 그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오늘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속히 해결되는 역사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여러 가지 갈급한 가운데 이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교제할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면서도 점점 더 이 영상 예배에 젖어들고 각자의 개인주의적인 삶에 젖어들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될수록 우리 인간들은 갈급함이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삶이 지속되지 못할 때 인간들의 마음들은 점점 메말라 갈 것입니다. 속히 이 부분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되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영광 돌리시는 모든 종들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우리 찬양하시면서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들 함께 헌금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믿음의 헌신,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한 달 가까이 우리가 예배하면서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주님께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성경헌금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물을 드리는 종들이 있사오니 이들의 손길을 받아 연락하시고 각자의 삶 속에 생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특별히 어려운 때에 생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들이 있으니까 속히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되, 모든 질병이 물러가고 인간관계가 회복되면서 생업의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앞에 알리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4월 12일은 2020년 부활 주일입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오늘까지 우리나라에서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하고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는 가급적 예배당에서 우리가 모여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음 주일에는 예배당에서 만나기를 원하는데 또 이런 상황도 어떻게 변할지는 저도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일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일 때에는 나라에서 권면하는 여러 가지 방역 조치들을 저희가 또 취하면서 모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또 어려운 시기, 그냥 막연한 두려움만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은혜를 나누고 또 그 다음에 상황들은 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데 그 교회 공지를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우리 공동체성을 지키면서 모여주시기를 바라고요.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념하는 전 세계적인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지나면서 하루하루 기도로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 부활주의 이후에는 다시 국가적인 상황을 보고 온라인 예배나 현장 예배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개개인적으로 위생에 조심해 주시고 또 여러 성도님들 서로 간에 또 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시면 감사하겠고요. 교회는 손소독제와 체온계를 비치하면서 방역에 힘쓰려고 합니다. 함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온라인 헌금에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헌신과 또 기도와 교회를 향한 사랑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헌신을 여전히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우리 함께 건강하게 유지하시고 또 건강을 유지하시고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으로 왕이신 하나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죄종들 전 세계 방방곳곳에 여러 군데 흩어져서 고통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와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